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축복하며 또 큰 기대를 갖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끼죠. 완연한 가을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고요. 단풍도 많이 가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거든요. 10월의 마지막 밤 이용이 불렀던 노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은 이번 토요일이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10월의 마지막 이 주일에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인데, 종교개혁 주일인 만큼 오늘 제목이 좀 심상치도 않고, 아니 도전적일까요? 네, 나의 신앙을 개혁합시다. 좀 도전적이죠? 도전을 받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개혁되어지는 또한 은혜가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함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구약에서 한 분, 신약에서 한 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독일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종교개혁의 대표자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의 제17대 왕으로 등극하였던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도 알고 여호사밧 왕도 잘 알고 있지만 아마 이 요시야 왕, 글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잘 알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무튼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열왕기하 22장부터 또 나오고 역대하도 나오지만은요, 이 요시야의 업적,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굉장히 방대하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유다 제17대 다윗 왕조 제17대 유다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등극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될 때의 그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아이고, 8살. 8살짜리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8살 얕보지 마십시오. 비록 8살짜리가 왕이었지만, 비록 어린 왕이었지만, 그런데 이 요시야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할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중요합니다. 8살짜리, 그래서 왕이 된 이 요시야,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원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된 지 12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20살쯤 되었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상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된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는요, 그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명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합니다. 참 놀랍지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거죠. 되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놀라운 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게 되었고, 이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이 성령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죠. 왕이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회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면 그게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회개 없이는 개혁이 없습니다. 거짓 신앙과 참 신앙, 이 차이는 무엇의 차이냐? 그게 바로 회개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왜 옷을 찢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그 율법서에 뭐라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서 큰 재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깨달으며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 요시야가 뭐예요? 바로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출발은 말씀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유다왕 요시야가 이 율법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그 종교개혁의 내용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바할, 아세라, 그 우상 신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 바알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우상 신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러한 우상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 모든 우상들을 내어다가 기드론 밭에다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미동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미동의 집은 남자 창기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미동의 집, 이거를 헐어버립니다. 흰놈의 골짜기 도벳,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상의 신 앞에 갖다가 자기 자녀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일, 그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호와의 전 마당에 세워진 우상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마당에, 여호와의 전 뜰에 씌워졌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유다 전역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었던 우상의 단, 그리고 산당, 이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박수, 무당, 드라빔, 우상, 가증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행하였던 것은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 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모세를 통하여 기적같은 그런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해낸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 그게 바로 유월절, 바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의 축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이 유월절,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유월절의 축제, 바로 이 유월절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이 유월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언제부터 없어졌느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이미 없었다는 거죠. 왕정시대도 이미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시야가 다시금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바로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일으켜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의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의 핵심을 보면은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일,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하며 옷을 찢는 일, 그리고 성전 중심, 깨끗하게 성전을 정리하는, 그래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일, 그게 바로 요시야 왕이 가졌던 신앙의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을 온 국민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죽음에 애가를 지어 읊습니다. 요시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신약의 종교개혁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이미 개혁적이었습니다. 유대교와 대항하는, 유대교에 대항하는 개혁적인 그런 부분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과 대항하며 개혁적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6월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요 온 백성이 기뻐하는, 감사하는 정말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축제,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축제에 참여하시는 거죠. 그 6월절에 참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단순히 6월절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6월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와서 여러분이 서로 관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눈 인사하고 적당히 인사하고 빨리빨리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 시대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그래도 예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까? 예배가 목적입니까?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배 말고 다른 입속이 있는 겁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겁니까? 함께 만나서 밥 먹고 싶은 겁니까? 함께 만나서 차 마시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은 갯돈 주러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감사, 바로 그것이 목적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축제였습니까? 감사의 예배였습니까? 신령한 예배였습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그곳에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배를 빙자한 장사꾼들, 예배를 빙자한 사기꾼들, 예배를 빙자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고리대금업자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예배,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예배 자리, 예배자들로 가득 차야 될 그 성전이 무엇으로 가득 찬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그런 상인들로 가득 차버린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을 목격하신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그것이 비록 전통이었지만, 그것이 관습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모든 사람을 거기서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그 집은 어떤 집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참된 제사가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뜨거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행동을 가지고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채찍을 들고 단행하신 거죠. 지금까지 관습, 전통, 그 관습과 전통 때문에 다 묻어져 왔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면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성전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신앙의 개혁, 채찍을 들고 가르쳐주신 신앙의 개혁, 예배의 개혁, 예배자의 자세의 개혁.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도 신앙의 개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생각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실상 어려운 사람들하고 앞에 앉아 있어도요, 우리는 자세를 조심하지 않습니까? 앞에 어려운 사람이 앉아 있으면 나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을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걸칠의 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회개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개혁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개혁의 뒤를 이어서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독일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중세시대 그리고 현대까지도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도전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올바르게 또한 봐줄 수 있도록 이 종교개혁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03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보는 이 기독교가, 그가 보는 교회가 정치와 야합하고 있고 교만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을 우상화시키는데 치달아 인본주의로 빠져버린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전 정문에다가 95개도 반박문을 붙인 거죠.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95개조 다 이야기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95개조를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요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가졌던 이 종교개혁의 핵심 3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3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3가지. 그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당시 로마 캐톨릭은요 엄격한 제도와 교리가 있었습니다. 웅장한 성전도 있었고요 장엄한 의식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웅장한 성당, 대단히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 대단한 의식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제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제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반 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고, 또 해석하다가 잘못 해석하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교황이나 사제들이 가르쳐 주는 것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 실상 교황이나 사제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어낸 교리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사제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을 그냥 전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하나였다는 소리예요.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 바로 그것이 루터가 가졌던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찰스 5세가 루터를 붙잡아서 신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 찰스 5세가 루터에게 95개조 반박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때 루터가 이 찰스 5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주장과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근거했다는 것을 내가 찾아내지 못하는 한 나는 결코 이걸 철회할 수가 없다. 당신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다면 내가 철회하겠다. 내 양심은 성경에 붙잡혀 있다. 성경에 근거한 내 양심을 나는 배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개혁의 외침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솔라 스크립투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이 더 앞서가고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직통 계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어떤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천지는 변해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핵심의 두 번째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당시 참 웃기는 것은요, 교황 무오설이었습니다. 교황 무오,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은 잘못이 없다, 잘못을 범치도 않는 게 교황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교황이기 때문에 정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죠. 교황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교황은요,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교황의 말이. 교황 무오설, 이걸 주장했다는 거죠. 실상 루터가 개혁을 일으킬 당시 교황의 첩의 자식들이 교황청을 마음껏 드나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교황의 말에는 어떤 이견도 제시할 수가 없었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고요. 왜? 교황의 말이 곧 진리였기 때문에. 그 예로 교황 비오 9세는요 1949년에 동정녀 마리아가 수태되는 순간에, 이 마리아는 수태되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이한 은총을 입었고, 물론 특이한 은총을 입은 여인 맞지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여인 맞지요. 그런데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원죄가 없어졌다. 마리아는 원죄, 죄가 없대요.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교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파면시켜버린 거예요. 비오 12세는 마리아 승천설까지 교시로 내려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죄가 없다라고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캐톨릭은 오늘날까지 8월 15일을 마리아 승천일로 지키고 있어요. 지도자로서 존경과 예우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선언하고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우상화시키는 것. 그래서 루터는 견딜 수 없어서 종교개혁,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외쳤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이거를 주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내 영광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분을 있지만 실제로는 내 영광 아니었습니까? 그 봉사로 내 영광 얻으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헌신과 그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말로는 그랬지만 실제로는 내 영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위험한 점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그게 자기 영광으로 차지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태도가 어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영광, 자기를 드러내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또한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얼마큼 무시했습니까?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적이 없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틴 루터의 세 번째 개혁 핵심은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사도권을 계승받은 교황 그리고 사제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명 고해성사. 고해성사 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인간이 죄를 사하는 권세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을요, 그 당시 악용하죠. 이용하죠. 어디다가?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악용한 거죠. 성당을 짓는데,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웅장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 성전, 얼마나 웅장한 성전. 그거를 지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요. 면죄부가 뭐예요? 돈 많이 내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면죄부를 사면 우리들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돈을 내면 죽은 자들의 죄까지도 용서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헌금함에 동전을 땡그랑, 이 동전 소리가 땡그랑하고 나는 순간에 그 동전 소리에 연옥에서 죽어있던 자가 깨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모든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죄가 용서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가 용서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으면 죄가 용서되고 연옥에 있던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냐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죄가 용서받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 이것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그래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빨리 와라, 그래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구원은 인간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속에 구원이 있게 된다는 것. 마틴 루터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으로 썩어지고 부패된 교회, 거기에 성령의 새로운 물결이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종교개혁으로 태어난 것이 뭡니까?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일명 기독교, 개신교, 바로 우리들이 탄생한 겁니다. 태어난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 역사가 쭉 내려오다가 1517년에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1517년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구교, 이게 캐톨릭, 하나는 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 우리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실상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상 우리들의 개혁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의 신앙의 개혁이 왜 쉽지 않으냐? 너무 오랫동안 타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이 어려웠던 것은요, 이미 정치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달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신문한 회의에서 결국 마틴 루터를 파문하기로 결정합니다. 파문된 이 루터는요, 섹손의 프레드릭 경이 그를 데리고 가서 그의 보호를 받습니다. 당시 파문 처벌은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권리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파문된 자는요, 누군가가 죽인다고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신분입니까? 누가 죽여도 법적인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파문 처벌을 받은 이 마틴 루터가요, 자기의 앞날을 조금 더 예측할 수 없기에 운동 생활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운동 생활 속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절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이 마틴 루터 앞에 검은 상복을 입은 그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검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서 아주 슬피 웁니다. 마틴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슬피 울고 있는, 그리고 나타난 자기 아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여보,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마틴 루터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루터는 어이가 없는 듯이, 당신 미쳤구려. 어떻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 당신 미쳤구려. 울고 있는 그 부인을 나무랬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면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틴 루터는 새로운 용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우리가 봉헌송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것이 1529년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마틴 루터의 고백이.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왜 절망하고 계십니까?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시다. 결국 마틴 루터는요, 라틴어로 되어졌던 그 어려운 성경, 백성들이 읽을 수 없는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독일어로 생명을 걸고 번역합니다.
그 성경을 번역할 때의 죽음의 위협이, 생명을 노리는 위협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협박의 위협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내고, 그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다면, 혹 우리의 신앙이 잠자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독수리와 같이 날로 새롭게 전진하는 신앙의 혁명, 신앙의 개혁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교만이 앞섰다면, 인기와 감투와 직분이 앞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솔라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헌신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